오늘 14일차 새벽을 깨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목은 만나 매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마라톤보다 더 긴 정말로 길고 먼 그러한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 배웠다고 열심히 했다고 내가 3학년 때는 한 해 쉴게요. 이러면 4학년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과정들을 다 성실하게 매년 공부해야 되잖아요. 5년 했으니까 한 번 쉬어라. 6년째 열심히 해라. 못한 거 열심히 다음에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걸어가야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영광의 합격을 얻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만들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하루하루가 매일 중요하죠.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건너뛰고 내일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다 중요해요. 이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에게 주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은요.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만나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먹을 게 내려왔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이제 40장까지 계속해서 한 번에 쭉 지나가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자세히 뜯어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이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하나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안경을 쓰고 출애굽기를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은 그냥 배고파서요. 하나님께서 음식 주시고 음식 주시니까 배고픔이 해결되고 이러한 기적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안경을 들어가서 보면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욕심이 좀 많아요. 엄마가 나가면서 빵을 2개 줬습니다. 사이좋게 하나씩 먹어 그랬는데요. 이제 형이 동생 주기 싫어서 자기가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동생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울고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너 왜 울고 있니? 나는 빵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빵의 문제예요? 다음에 엄마가 나갈 때 빵을 10개 주면은 동생은 배 안 고플 수 있습니까? 아니요. 10개를 줘도요. 형이 다 먹어버리면 동생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형의 욕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음식 문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2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적당하게 그어가지고 목사님이 분리를 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만 하고 난 이것만 하니까 이제 마주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얽히고 섞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그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선을 그어주고 줄을 그어달라는 거죠.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그 사람 싫어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물어봤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일의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가지고 이거 네가 해라, 이거 내가 해라 이렇게 정하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일이 생기면 또 그 일 가지고 이 일은 누가 하냐, 이 일은 내가 하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일이 100개 생기면 100번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을 누가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속마음의 문제인데 제가 가만 보니까 성도님의 속마음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무엇인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정해드리는 그 순간 상대방에게는 목사님은 그 사람이 편이 되고, 제가 그 일들을 정해드리지 않는 순간 이제 성도님에게는 목사님은 저 사람 편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니까 이건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됐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됐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겉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부서 기관의 일들 다 비슷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우리의 속마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내 일을 하든 내가 그 사람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걸 도와주면 좋고, 그 사람이 못한 거였으면 내가 그걸 해주면 또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싫잖아요. 내 거를 하면 건드리는 게 싫고요. 그 사람의 일을 못하면 넌 그것도 못하냐. 똑같은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겉으로는요 배고파 죽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더 본심 속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먼저는 신뢰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책임자 누구냐? 인도자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점잖게 이러든가, 우리가 좀 배고파요 그러든가, 이거는 가만히 있다가 무조건 무슨 이렇게 노조 운동하듯이 그렇게 땡깡 부리면서 원망과 원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욕심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노예였어요. 히브리인 노예. 애굽 사람들이 부리던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으면 자기 고기를 굽겠어요? 주인의 고기를 굽겠어요? 주인의 고기를 굽는 거예요. 이건 고기 냄새밖에 못 맡는 거예요. 구워서 주인 갖다 드리고 주인이 먹고 남기면 자기가 먹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할당량을 먹던가. 떡을 배불리 먹다라는 것도 어떤 떡을 어떻게 배불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예 생활이었어요. 430년 요셉을 아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괴로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과거의 것들을 미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부풀리는 거죠. 우리 집에 금송아리 10마리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거기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죄악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평의 마음이 내가 정말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속마음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내 욕심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만 고쳐진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고쳐져야지만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영적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31절에 그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만나가 하늘에서 음식이 쫙 내려와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나와요. 양식을 비같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서 내 율법을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주세요. 그렇지만 음식을 먹고 배불러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음식을 주시면서 시험하겠다 그랬고요. 음식을 주시면서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요 지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음식이지만 속으로는 시험이 들어있고 속으로는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겉모순죄와 하나님의 겉으로 주시는 것과 지금 속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속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 인도하심 속에는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만나의 사건도 그냥 먹을 것의 해결, 배고픔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붙잡으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영적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야 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날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한 달치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년치 줄 수도 있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꽉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냥 주머니마다 가득 넣어서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귀찮게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떠났는데요,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냅니다. 아주 부자예요. 아예 거기다 집 사놓고 은행에다 돈 많이 넣어놓고 카드 주면서 너 필요할 때마다 뺏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전화하면 전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보내줍니다. 너 뭐가 필요하니? 저 뭐가 필요해요? 그거 얼마니? 뭐 10,000원입니다. 그럼 딱 10,000원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용돈이요, 생활비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면 안 돼요? 매번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한 번 주면 너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 거 아니냐. 나는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네가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보내주려고 한다. 너랑 얘기하고 싶다. 네가 나한테 전화 많이 하면 내가 더 많이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평생 쓸 돈과 평생 건강과 평생 먹을 것을 한 번에 다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일 감사한다고 나눠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탕자처럼 다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쓰다가 없어지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와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래요. 이 결핍이라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쌓아놓고 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가지고 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라는 것은 딱 오늘 하루치의 일. 그러나 이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매일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귀찮다고. 그래서 하루에 그냥 이만큼 먹어놓고 2, 3일 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배고픈데요. 아침을 많이 먹어도요, 끼익해야지 점심 한번 건너뛰는 거지 저녁 되면 배가 고파요.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 특별히 그렇다고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그래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몸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매일 주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자,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매일의 묵상, 하나님과 대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올 한해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비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 말씀대로 거두며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4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인데 그들이 이 양식을 거둘 때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만나의 목적은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한 오멜 그러면 2.2리터거든요. 2리터짜리 생수병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곡식 같은 거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생으로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쌀 이렇게 2리터짜리 하나 있으면 하루 먹고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양이 정해져 있고요. 먹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으로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이런 의심이죠. 하나님이 다 매일매일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 안 오면 어떡해? 라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를 많이 거두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결과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나의 영적 비밀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똑같은 만나는 다 주시는 축복인데 말씀대로 거둔 것은 나를 배부르게 했지만 말씀대로 거두지 않은 것은 다 썩어서 벌레가 생겼어요.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벌고 세상에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만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둘 때 내 삶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지 못하면 내 삶에 냄새나는 부정하고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내 방법대로 하면요, 얻은 게 나중에 나를 공격해요. 내 방법대로 돈 벌면 그것이 나중에 나를 괴롭히고 내 방법대로 일하면 그 방법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일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영적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만나의 중요한 것은 매일 날마다예요. 날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를 보냐면요, 애굽을 봐요.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 애굽 얘기예요. 애굽 얘기.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때 고기 먹었는데, 그때 떡 먹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계속해서 애굽 그러고 있어요. 몸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습관, 애굽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 잠깐 할까요?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만난 여자가 당신 한 명밖에 없다고. 진짜예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뭐 한 명이라도 관계가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뭐 걸린 적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에게 아내가 단 한 명의 여자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밥이 맛이 없으면 옛날에 여자친구는 맛있게 밥 해줬는데 그러고 뭐 할 때마다 옛날 여자친구는 선물도 비싼 거 사줬는데 옛날 여자친구는 여기 갔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남자랑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그거는 모욕이죠. 모욕. 그건 사랑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옛날 것들은 다 끊고 정리하고 지금 있는 모든 것에 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옛날 거 계속 꺼내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좋았는데 옛날에 저게 좋았는데 그럼 주님께 나왔지만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했고요. 세상의 것 놓지 못했고요. 세상의 것 포기하지 못했고요. 세상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결혼 생활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만 하면 옛날 거 그렇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럼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욕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조금 생기면 도 조금 생기면 오락실 가고 도 조금 생기면 뭐하러 가고 애들 이러면 엄마가 혼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똑같은 말씀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꾸만 주님께 나온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데 마음 쓰고 욕심 부리고 세상 것 관심이 있고 이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다. 그럼 날마다 출애굽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그 마음에서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날마다의 게으름,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서 작심삼일 되어버리고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내 결단들, 그리고 내 욕심들, 미움의 모습들,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 또 거짓의 모습들, 세상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 유혹과 쾌락에 빠져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확실한 거 하나는 신앙생활은 너무 좋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놀고 먹는 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믿음의 의무가 있다고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는 애들이 힘쓰는 것처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애들이 절제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출애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것으로부터 벗어지고 그것들로부터 내려놓고 도망치려고 세상 것들로부터 탈출하려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오늘 만나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영적 비밀이 그런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만나의 사건이 그냥 먹을 거 옛다 줬다 너네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비밀의 사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속마음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게도요 먹을 것 줬지만 먹을 것 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배고플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뢰의 문제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누군가? 이것을 기억하면요 그 책임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 불러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예비하지 않고 부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A 코스가 나오면 B 코스가 나오고 끝나면 C 코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오냐? 도대체 뭐냐? 언제 주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빵이 아니에요. 만나는 훈련이에요. 훈련. 매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 먹고 배불러서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 은혜는 더 크게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매일 찾아야 돼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 필요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영적 대화가 매일 필요하고 기도가 매일 필요하고 말씀이 매일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 만나를 통해서 보는 것은요,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하자. 날마다 출애굽하자.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은 아멘하고 내일 또 세상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옛날에 애굽의 고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옛날 이야기하고 우리도 매일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화해했다고 하면서 또 싸우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은 가나안에 있는데요, 몸뚱아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출애굽합시다. 날마다 출애굽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문제냐 저 사람의 문제냐,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의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가 하렙의 수염을 뜯어도요 귀여워요. 뭔 짓을 해도 귀여워요. 자기 자식은요 똥을 싸질러도 예뻐요. 왜요? 다 사랑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모든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럼 미우면은 걸어다니는 것도 미워요. 근데 사랑하면요 숨만 쉬어도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눈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 1년 365일 주님과의 동행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나가야 된다. 주님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만나는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해 말씀대로 살게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 깨뜨리지 못한 것, 내려놓지 못한 것, 모든 것들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365일 주님과의 동행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만나로 내일을 살 수가 없고 한 번의 만나로 한 달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만나가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를 시험하여 보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은혜가 더 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벗어나고 내일도 벗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생각들, 욕심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출애굽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해 물질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이삭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흉년에도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그것이 물질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필요한 것들,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매일의 하나님 물질의 복을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게, 줄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물질과 재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과 인권의 복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없이도 궁핍하고 줄이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일터를 통하여서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돈을 뜯기거나 떼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흩어 구제하면 나누어 줄 수 있게,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을 수 있게,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정의 창고가 하나님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속에 들어있는 매일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밀들을 얻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매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날마다의 동행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주시며 그것 먹고 배불러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거둔 것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었지만 말씀대로 거두지 않았던 것은 다 썩고 냄새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줄로 압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 향기 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주여 그 냄새나는 삶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엎드려서 말씀대로 나아가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벗어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여 사랑의 마음이 가장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재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물질과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비같이 내려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한 해 궁핍하지 않게, 없어서 눈물 흘리지 않게, 돈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정직하게 일한 대로 거두게, 뜯기거나 떼이지 않게, 나쁜 일 당하지 않게, 하나님 흩어 구제하면서도 살 수 있게, 주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선교와 모든 일 가운데 쓰임 받으면서도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은성에 오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큰 영권과 인권뿐만이 아니라 물권의 복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영육으로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며 날마다 출애굽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일터, 우리 교회와 기도의 제목과 연약한 환우들과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그리고 오늘 오가는 모든 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